요즘 서울국제도서점 많이들 가시는데요. 저는 그 기운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유튜브 다녀오신 분들 유튜브 보면서 그냥 대리만족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다 보진 못하겠더라고요. 기빨려가지고. 그래서 6월에 완독한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책은 데미안이고요. 이 책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저는 불호 쪽입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주인공 싱클레어가 어린 시절에 있을 법한, 누구나 있을 법한 일로 시작을 해서 좀 흥미롭다, 재미가 있네 이랬었는데, 점점 글이 진행이 될수록 되게 몽환적이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이건 뭔가 싶으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근친 코드, 동성애 코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데미안이, 아니, 싱클레어가 데미안한테 나 니네 엄마 좀 좋아해. 니네 엄마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어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키스해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또 키스해 주면 이거 엄마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가 될 거야. 이러면서 또 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실제로 그런다면 진짜 이 미친놈아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더 좀 이상하고, 그래서 뭐 이걸 그냥 문학 작품에 있을 수 있음을 뭐 관대하게 받아들이려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또 연결되는 게 이제 PC주의랑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치적으로 올바름이란 또 무엇인가, 그런 걸로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을 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또 의아하게 또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그 유명한 문장 있잖아요. 뭐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뭐 그 이름은 아브라삭스 뭐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나아가기 위해선 기존의 자기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건데, 그래, 동의하는 면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시로 인용된 인물이 3명이 있었는데, 카이사르, 나폴레옹, 로욜라, 예수의 그 만든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회 만든 사람은 사실 잘은 모르는데 예수회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은 빼놓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카이사르, 나폴레옹 생각해 보자면 그 사람 다 정복전쟁 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영웅으로 칭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본인의 욕망과 본인 추종자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뭐 약탈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세상을 그걸 깨고 나온 걸 나았다는 존재로 긍정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또 이 헤르만 헤세가 2차 대전에 참혹함을 경험하고 나서 이거를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었다는 분이 이런 전쟁으로 일어선 분들을 옹호할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래서, 이건 헤르만 헤세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요즘 사회가 불호는 밝히지 않는 시대잖아요. 호에 대해서, 좋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부적인 면도 그렇고 이 책을 보는 사회의 시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책은 천년의 독서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이고요. 그 크고 유명한 미국 서점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한 직원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분의 이제 서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 제가 몰랐던 그런 책들도 소개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 그러니까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일본 사람이 쓴 책이다 보니까 일본 사회에 있었던 일들 바탕으로 한 서술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이제 추천을 한 부분도 있고, 본인이 느꼈던 것도 있고, 하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하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만 출판된 책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 좀 아쉬운 점이 있고 하지만 이런 독서 트렌드 이런 것들은 일본도 똑같구나 우리나라랑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SNS로 하나 되는 세계다 보니까 유행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 누군가 만드는 거잖아요. 자본주의랑 결부돼서. 그래서 어차피 자본주의 이 물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멀리할 수는 없지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약간 인위적인 이런 흐름이구나, 유행이구나,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쉽게 쭉쭉 넘겨볼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봤던 게 데미안에 좀 이제 지쳤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취미인 로맨스 소설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SF나 추리물이나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로맨스 소설은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봤었던 건데 또 여기 주인공들이 보고 싶어져가지고 이제 봤고요. 보다가 보니까 이 작가의 최신작이 나왔다는 걸 또 생각이 났어요. 조금 되긴 했는데 당시에 이제 네이버에서 연재를 해가지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불매라기보다는 그냥 단행본으로 그냥 나왔을 때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후기 좀 살펴보고 봤는데 이 작가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하면서 볼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너무 19금 씬이 너무 자주 하고 또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자주 나왔다. 너무 강강강강이다. 라는 게 좀 아쉬웠어요. 좀 강약 조절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또 독자들이 또 강한 씬을 원하는지라 또 그거에 부응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유진 작가의 글을 좋아하는 독자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작품에서는 강약 조절 잘 하셔서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번 국도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점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봤던 책은 천로역정입니다. 존 버니언이라는 영국 목사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만 들었을 때는 이거 뭐 중국 소설인가 싶은데 이게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자로다가 제목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한글로 풀자면 천국으로 가는 여정 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란 인물을 통해서 하느님이 계신 천국 시온산으로 가는 여정을 표현한 우화 형식의 소설이고요. 형식은 우화인데 내용이 그냥 논픽션 같았어요. 저는 보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거기 막 늪 같은 데 빠져가지고 허우적 대기도 하고, 저기에서 무슨 이상한 도둑놈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강도 같은 인간 만나서 감금 되기도 하고 막 거기서 또 빠져나오는 길.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열쇠는 내 주머니 안에 있었다라는 거,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읽었던 데미안이랑은 정말 정반대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교고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서양의 그런 생활윤리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불교, 뭐 도교 뭐 이런 사상이 조금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 부모로부터 그 이전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로부터 이렇게 어른들한테 이제 암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생각들, 사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하는 건데, 이제 서구에서는 서양 기독교가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교훈적인, 너무 고루한 옛날 사람 같지만 그런 것들 그냥 좋더라고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진리는 근데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존재하는 한 뭐 똑같을 것 같거든요. 시대가 지나서도.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이 책을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허영의 시장이라는 책을 제가 좀 재밌게 봤거든요. 영국 작가가 이것도 쓴 책인데, 근데 그 작가가 이 천로역정에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얻고 이래서 쓴 거다라는 소개글을 봤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본 것도 있긴 한데, 이 주인공이 천국을 갈 때 꼭 지나쳐 가야 되는 데가 이 허영의 시장이거든요. 우리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이 허영, 본인을 파멸하게도 만드는 이 허영, 중요하죠. 그래서 이 허영의 시장 분량이 사실 조금 좀 차지를 해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거보다 보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의 속성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본 책은 마지막으로 예부게니 오네긴이라는 푸시킨의 운문 소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읽기도 쉬웠어요. 그러니까 산문은 이게 좀 호흡이 좀 길잖아요. 근데 산문보다는 좀 짧고, 그리고 시는 또 상징과 은유가 많아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분량은 적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좀 서술적이고. 그래서 딱 중간적인데, 보기가 좋았다는 점, 그리고 그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그런 풍경 묘사? 그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좀 마더 러시아라고 하면서 자기네 민족, 나라에 대한 이런 애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좋고.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부긴이 오네긴이라는 이제 제목 자체가 좀 저는 귀에 익어서 보게 된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라디오 옛날에 들었을 때 이게 차이코프스키 오페라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페라 음악은 잘 안 좋아하는데 제목은 귀에 익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을 갖고 이제 보게 된 거고, 예전에도 봤었지만 기억은 잘 나지가 않아서 이번에 보면서 괜찮다,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고전을 보다 보면 작가의 생애 같은 것도 이제는 찾아보게 되는데, 이 작가의 삶이, 이 예브게니 오네긴이 여기 나오는 사람의 삶이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7년 동안 쓴 거라고는 해요. 요절하신 분인데. 그래서 나 너무 진짜 자기 이렇게 삶의 종착지까지 알고 있었던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신기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번에 그냥 다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불호인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고 이제 6월 끝나고 7월 하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마지막 여름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렇게 뭐 목에다 감는 뭐 시원한 뭐라고 쿨넥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덥다고 너무 이렇게 몸 한 군데 차갑게 하면 찬바람 불 때 꼭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당연히 덥지, 더우니까 여름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 더위 나기가 좀 더 수월하고요. 더울 때 이제 소금물 같이 먹어주면 좀 더 낫고 몸이. 그래서 소금만 넣으면 또 잘 안 넘어가니까 설탕이랑 같이 섞어서 넣어서 드시면 좀 더 여름 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월의 본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